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그런 상황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날은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날도 있지만 어떠한 날은 실망과 낙심 속에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시험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또 깊은 상처를 줄 때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참된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용서를 실천하고 종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섬기는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큰 믿음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6절의 말씀처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도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 믿음이 살아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실족하지 말라라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아멘.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실족은 함정, 덫, 걸림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지 못하거나 죄를 짓게 하거나 교회를 떠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족해 하는 자를 향하여서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즉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연자 맷돌은 보통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큰 돌입니다. 사람이 그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졌다는 것은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히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는 것을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작은 자들이란 단순히 어린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험담하거나 분열을 조장하는 말들이 있을 때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때론 나의 행동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의 본보기가 될 때 또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이면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그리고 행동,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우리는 늘 점검을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말들을 삼가고 믿음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늘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나만을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고 서로 덕을 세우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본보기가 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후에 이어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무시하는 말 한마디가 나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즉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인자에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너는 너무 많이 죄를 지었어, 이번엔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또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막히게 됩니다. 용서는 단순히 관계를 회복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막히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이유를 많이 찾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상대의 태도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를 결단해야 합니다. 용서는 감정의 선택이 아니라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며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는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는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용서를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겸손한 믿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고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은 용서하는 삶, 또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삶,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하는데 쉽게 되지 않고, 또 사랑해야 하는데 마음이 다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 제자들처럼 주님, 저에게도 더 큰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큰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도 올바르게 사용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큰 믿음을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겨자씨는 아주 작은 그러한 씨앗이지만 자라면 큰 나무가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가를 강조하셨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믿음이 작아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큰 믿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그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도 함께 나타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야 해서 먹어야 할 말이 있느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문화 속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예를 드셨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신의 어떠한 한 일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은 주어진 일에 힘써서 일을 하고 그 일을 마친 후에 여전히 또 돌아와서 주인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어떠한 믿음이 크면 큰 상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하는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많은 헌신을 했으니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했으니 하나님, 제 기도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또 하나님, 남들보다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 제가 더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당연한 본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그것은 어떠한 특별한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의로움, 나가 하나님 앞에 더 섬겼던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종은 자신의 어떠한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대가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남들보다 더 헌신했으니 저를 더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까지 봉사했는데 왜 여전히 저의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그 종의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한 믿음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과 물질을 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공로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겸손함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크다고 해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겸손하게 감당했느냐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하며 겸손한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많이 헌신하고 봉사해도 그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겸손함으로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뜻과 내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내 헌신과 또 내 봉사들을 앞세우면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로 감사하며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하며 하는 것이고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의 작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도록 내 안에 남아있는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삶을 선택하도록 또 내가 하나님께 한 모든 헌신을 어떠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고백하며 겸손히 살아가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믿음을 실천하며 진정한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주저하지 않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겸손한 믿음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의 결단을 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충성된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